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몇 달 된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굉장한 상처와 또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에서 방영한 것인데 이단 JMS 정명석의 실체를 파헤친 그런 다큐멘터리가 소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분했죠.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나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정명석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농락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고요. 인간 중에서도 아주 저질, 지옥 밑창에 떨어져 죽어야 할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무의 이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하와는 이 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원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제가 지금 그 새벽 기도회에 스바냐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스바냐 2장에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요. 스바냐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여기 니느웨는 기쁜 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뉴욕처럼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니느웨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4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부강하고 잘 나가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 직을 맡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유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직분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은 너무 애처롭고 정말 처량해 보입니다. 본문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9편의 설교 가운데 그 8번째 설교입니다. 한때 아주 잘 나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여러분 괜히 망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중에 그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면 진짜 핵심이 되는 게 무언가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하였거늘.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대표적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암시하는 말인데요. 호세아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를 비견할 만큼 그 지경이 확장되어졌고요.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어진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높이더니? 자기를 높이다니. 자기 자신을 높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떨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우쭐해가지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가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도 결국은 자기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낮추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면은 내 이름을 감춰야죠. 내 이름이 감춰져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말입니다. 주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봉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른 자리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가까운 목감, 지금은 시흥시 목감동이 됐는데 거기에서 양계장을 꽤 크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배짱 좋게. 하나님, 나 신학대학,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신학대학 등록금은 책임져 주셔야죠. 사실이 그렇죠. 등록금을 책임져 주십시오. 만일 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 길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뭐 주의 종의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학비가 없으면 졸업할 수도 없고,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등록금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잖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학비를 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 통장에 몇십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그때 등록금이 한 5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송금을 하면은 그 뒤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아는데 이름이 없어. 조금 있으면 아마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겠지. 전도사님, 내가 학비 보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주님의 종이 되세요. 누군가가 전화를 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끝내 그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알아야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하는데 인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인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적잖이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등록금 잘 내고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4학년 때 총학생회에서 날 보고 임원을 좀 맡아달랍니다. 임원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학문화원장을 좀 맡아주시오. 그래. 그게 뭐 하는 일입니까? 신학을 여러분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영어, 독일어, 그 다음에 고전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거를 잘해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신학생들이 이 언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걸 제대로 못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언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섭외에다가 강사로 세우고 학생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강의실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창신 어학문화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 창신 어학문화원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 어학문화원이 학교 정식 기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어학문화원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학생회 때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초대 어학문화원장 그걸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역임. 문화원장 이거 뭐 이름이 괜찮잖아요. 그 학생의 임원 중에는 뭐 체육부장, 친교부장 이런 애들도 있는데 체육부장, 친교부장하고 어학문화원장하고 레벨이 같습니까? 자기들은 똑같은 임원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어떻게 나는 적어도 대학원장 요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날 보고 어학원장님 이러니까 그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이 직함이 주는 매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어학문화원장에서 멈추지 말고 총학생회장 한번 해볼까? 회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는 유혹이다. 누군가는 총학생회장도 하고 누군가는 뭐도 하고 그래야지만은 그게 너한테는 유혹이다.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기도라면 기도고 서원이라면 서원이고요. 하나님, 나는 내 이름 앞에 목사라는 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겠습니다. 목사라는 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무슨 직함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사장. 어느새 이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사장인 줄 아세요? 중앙어린이집 이사장. 아까 여러분 광고 보셨죠? 어린이들 좀 보내달라고. 내가 우리 교회 대표자로서 중앙어린이집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직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직함을 갖게 되었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순번이 되어가지고 누군가 그 짐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함을 가진 것이 아니고 더 큰 직함을 받기 위해서 구색처럼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런 직함들 이런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떠벌리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퍼집니다. 본문의 에브라임은 자기를 높이려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근본적인 죄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남의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려 두겠지만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여기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의 연기, 이것은 다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가 자랑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였던 이 모든 것들이 광풍의 쭉정이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이후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 나갔다고 그랬죠?
그렇게 잘 나가던 여호로암 2세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요,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살룸은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 무나헴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살룸을 찔러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무나헴은요, 아수르의 티글라 빌레셀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한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이 부가히야가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요, 베가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가히야가 베가의 칼에 죽어요. 베가는 5년 만에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죽이고 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에게 조공 갖다 바치면서 한 1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고 아수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애굽이 더 강성해진 것 같아. 그래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 편에 붙으려고 했다가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쾌하게 느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후 30년 동안요, 30년 동안 왕이 6명 바뀐 것이고요, 그 중에 4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쿠데타가 4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왕이 6명이나 바뀐 거예요. 그리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던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자랑하던 것들은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사라질 것이지만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여 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걸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만을 위하려는 이기심, 이것이 가장 큰 나의 원수이고요, 나의 대적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이 무서운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절 보시면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어디 있을 때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 애굽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겁니다. 5절 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른 땅 어디입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던 곳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한 식물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도 없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애국과 광야 마른 땅, 이것이 이스라엘이 시작했던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먹여주셨고 살려주셨고 풍성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우쭐해서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높이는 이런 죄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애굽 땅과 마른 광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배부르면서 교만해졌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8절 말씀 봉독합시다. 8절 시작.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그들을 찢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배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임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결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맺힌 것 같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동풍이 뭡니까? 동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압력 밥솥 뚜껑 열으면 김과 함께 바람이 나오죠. 그런 정도의 뜨거운 바람입니다. 열매가 맺혔는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겨우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불어온 동풍이 불어와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샘이 마르고 쌓아두었던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그랬어요. 배가 불러서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셔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어린 아기들은 부셔뜨려질 것이고 아이를 뵌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요,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는 교만과 이기심,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시고요, 심판하시는 정말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내 속에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교주처럼 나는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원죄의 핵심은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원죄를 나도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죄, 이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그런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런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런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비해서 낮춰야 됩니다. 한때 쓰임을 받다가 버려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교만하고 자기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자기 이름을 끝내내지 않는,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덕은 뭐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해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더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악한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